세상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좀 미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미쳐서 살아가는 거 없습니까? 그래요. 예, 뭔가 미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라면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정을 쏟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힘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그러한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미칠 정도로 정열을 쏟아부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쏟아붓게 되면 인생 나중에 참 헛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악한 일, 어리석은 일,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정열을 쏟아부어서 거기에 미쳐서 살게 되면 내가 헛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흔히들 10대는 뭐에 미쳐 살까요? 10대는 사랑에 미쳐 산다 그럽니다. 20대는 야망에 미쳐서 살고, 30대는 사업에 미치고, 40대는 정력에 미치고, 50대는 늙는 데 미치고, 60대 이상은 백발과 죽음에 미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인생이 이렇게 뭔가 내가 참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러나 잘못된 헛된 것에 이렇게 정열을 쏟으면 후회하게 되는 거죠. 아마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인생으로서 해볼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은 다 했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가 정말 헤아려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왕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이, 지혜의 왕이 헤아려서 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전도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전도서 9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그들의 마음에 뭐를 품고 산다고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뭔가에 미쳐서 살다가 결국은 동물이, 짐승이 가는 길로 다 가니 어리석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그가 참 탄식을 했지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헛되지 않고 아깝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집중함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좀 정말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살아가면서 열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너가 미쳤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 하는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왕이 선지자를 믿으신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야 네가 지금 적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바울은 참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모든 사람들이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함께 있던 총독, 왕,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또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아그리빠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의사 누가를 통하여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하고, 또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고위층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히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해 주시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부모마저도 자식들에게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과연 나처럼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일을 발견하고 정말 그 일에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 할 정도로 집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스도와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거듭나게 하는 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바울이 전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복음을 믿는 길 외에는 누구도 온전한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원래의 모습으로,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다고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미쳤다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mad, 또 crazy. crazy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Are you crazy? 네 미쳤나? mad, crazy, insane, crack brain. 이게 뇌가 파손되는 건데, mad는 화가 난 상태, crazy는 아주 감각이 없는 비합리적인 그러한 모습, insane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방법을, 또한 crack brain은 머리가 돌아버린 이런 뜻인데 다 공통적인 뭐냐면 정신이 이상된 게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미쳤다는 단어, 25절에 미쳤다는 단어는 그런 mad나 뭐 crazy나 insane이나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헬라어로 마니아입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마니아. 영어로 매니아. 이 매니아는 뭐예요? 아주 열광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 도가 트였다는 정도로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여 미쳐 날뛰는 것을 이 마니아라고 합니다. 마니아.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봤을 때도 여기 mad, crazy라는 단어를 말하는 그것보다는 너 학문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치게 했다. 너는 학문이 마니아가 되어져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뭔가 열중을 하여서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될 정도로 미쳐 날뛰는, 네가 지금 아주 율법에 열심히 하던 이제는 예수의 부활의 복음에 미쳤어. 지금 오늘 읽은 바로 앞에 24절, 바로 앞에 22절, 23절에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빛을 친히 전하시니라. 그것이 성경의 주제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네가 지금 철학이나 학문을 공부하더니 너 학문에 지금
마니아가 되어져서 너 정신을 미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바울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여기 참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이테이아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단어예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마 요즘도 그럴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니 미쳤나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참 진리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온전하다 그랬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이 소프로스네이라 그래서 술 취하지 않은 상태, 마음 정신이 건전한 상태, 그래서 건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정신 차린 말로 번역했고 킹제임스 성경역에서는 맑은 정신의 말입니다. 제 학문이 저를 미치게 한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인생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참 온전한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니아가 되어서 미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운동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음악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 보면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니아가 되어서 미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울의 복음을 듣는 이 총독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바울이 의의 도를 이야기하고 장차 이 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도 벨릭스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무엇에 그가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뭐를 받을까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은 이야기 하더라.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래 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그래 이제 그만하고 돈 좀 내놔봐. 무슨 돈이죠? 바울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왔죠? 이방인 교회에서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제 기근이 있어가지고 어렵다 그러니 이방인 교회로부터 자기가 전도하여 세운 교인들로부터 받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돈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약 한 11명 정도 됐습니다. 그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은 돈을 혹시라도 강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것이죠.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했단 말을 벨릭스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울이 저래 봐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겠다 싶으니까, 그래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잘하는데 이제는 이야기 다 했으면 뭐 내놔라 봐라? 돈 내놔 봐라. 벨릭스 총독이. 또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관심은 없고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치안의 안정을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무엇을 얻고자 하여?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부활에 관심 없어요. 천국에 관심 없어요. 인간들의 마음 얻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총독으로 부임한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도 마찬가지죠. 베스도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역시 벨릭스와 같이 치안만을 생각하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에 급급합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이르되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는 것,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 자기의 명예를 유지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인간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이 바울이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을 압니다 하면서 이 아그리빠는 그래도 이 헤롯의 이 후손으로서 손자로서 왕이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유대교를 겉으로는 신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말씀드린 일은 저 한쪽의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라 왕도 잘 아시고 왕은 또 선지자를 믿으십니다. 선지자를 믿는 줄 안다는 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그리빠죠. 특별히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성전의 재정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래 너 말 들어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한 겁니까?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뭐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하면서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땅 위에서 누릴 부귀와 사람들의 인기와 정권 유지와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전혀 복음에는 관심이 없으니 그들은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요 총독이요 이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었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이요 타락한 인생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참이요 온전한 말입니다 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신봉했던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랬지만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자기를 영접하여 주신 예수님을 자기도 영접하여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 다음에 그가 베스도가 봤을 때 미쳤다 마니아가 되어졌다 할 때에 바울은 누구 마니아가 된 겁니까? 예수님 마니아가 되고 복음 마니아가 되고 부활에 대한 마니아가 되어져서 진리의 마니아가 되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단어는요 앞에 말했던 내가 온전한 말을 합니다 하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그 앞에는 이 소프로스네이라 술 취하는 상태라지 여기에 온전하라는 것은 텔레이오스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완벽한 퍼펙트 영어로 뭐 퍼펙트 아마 들어봤어요. 야 그거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퍼펙트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완벽한 상태 물건을 사고 계약금을 주고 마지막 잔금을 다 치른 상태 그리고 어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상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흠이 없는 상태 내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행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를 말할 때에 텔레오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벽할 수 있습니까? 퍼펙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는 말은 참이요 온전한 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겠는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든 육체의 어려움이 건강을 상실한 사람이든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들, 귀신이 하나 둘도 아니고 군대 많은 무리, 이 귀신 2,000마리의 이 돼지를 다 몰사시킬 수 있는 그런 귀신들려 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병마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오스라는 그 단어 어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지불하였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퍼펙트한 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을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온전하게 사성취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이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한 그 예수님, 우리에게까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저렇게 전파되어서 그 예수님 믿어서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인간다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참 자신의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 총독, 앉아있는 고위층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자신이 결박된 그 외에는 자기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목사님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은가히 잘났다 할 겁니까? 인간은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아들에게도 뭐 딸에게도 엄마 본받아라, 아빠 본받아라면 완벽하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본받으라. 그런 말이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빌립보 3장 17절 앞에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본받으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번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나 모난 성격이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나를 영접하여서 부활 소망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세요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바울은 성격이 뭐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세워줬던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고집도 세고 그런 썼지만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결박된 것처럼 이거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처럼 나를 위해 바라보고 믿는 그 모습을 본받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품상 결함이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저녁에 잠자리에 무릎 꿇고 누르면 오늘도 내가 말 잘못했네. 오늘도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보면 죄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난 부족하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갑시다 하는 것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했는데 예수님 자기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완전하신 예수님, 퍼펙트하신 예수님,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나 부족하지만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한 것처럼 나도 바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앞서간 신앙의 선배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천국 복음 전하실 때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 왜 미쳤다 소리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하니까 저거 귀신 들려서 저런 일 한다. 미친 거는 그 속에 예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런 미친 짓 하고 다닌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부모, 형제들도 친족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가요. 야야, 니 좀 정신음식 그만하고 우리 집에 돌아가자. 그 잡으러 다닌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미친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 10장 20절 좀 넘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진짜 미친 소리 같은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여러분, 예수님 미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면서,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냄새는 발 치아라. 네 발꼬락내 난다 치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닦아주는,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발자취를 따라온 사람인 줄 알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쟤네들 이렇게 됐다 그래요.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쳐도 온전히 미친 것이고, 정말 이거 목숨 걸고 이게 달려가도 부활의 복음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도 절대 손해보지 않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자기는 예수교를 안 믿겠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교리도 예수의 교훈도 예수의 가르침도 훌륭한데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우리는 누구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만큼 경성에서 살자는 말인가 한데, 첫 번째 질문,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예, 혼자 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당신은 혼자 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내가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로또 복권 당첨된 그 장소 많이 있다 그래. 저기 어딥니까? 저기 범일동에 어디 가면 그만 빙빙빙빙 줄 서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천국 복음, 부활의 복음을 해도 어떻게 당신이 이 아름다운 천국에 혼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서 바울처럼 내가 결박던 거기에는 다 누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말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해드리는, 정말 부활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예수님의 세상 사람들이 말 미쳤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니아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는 곳마다 생명, 기쁨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